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사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지막 장에 아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죄악상이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열왕기상 17장에서 22장에 걸쳐서 아주 긴 분량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아합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있죠. 이거 잘 될 거다. 혹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다. 즉 성공을 약속하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호감이 가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칭찬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즉 듣고 싶은 말 외에 들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즉 들어야 할 말은 여기에 좀 이 부분이 부족하다 혹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좀 수정해야 된다. 이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이 있지요. 또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렇게 자신의 영토를 보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아람에게 뺏긴 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아람에게서 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가 힘들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안을 하죠. 우리 두 나라가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연합해서 원래 우리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다시 찾아오자라는 거였습니다.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오랫동안 전쟁을 했지만 이 아합 왕 후기 시대부터 남유다와 어느 정도 화친을 맺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그러면 사악한 왕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 왕 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사악한 왕이다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거나 할 텐데 실제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보면 그 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하던 시대라는 것을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 길르앗 라못을 찾자, 또 남유다와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제안을 하자 여호사밧이 흔쾌히 그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형님 국가니까 우리가 함께 하자 결정을 내리죠. 근데 이 아합 왕,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합 주변에는 이방 선지자들, 특별히 이방 선지자들도 많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참 많았죠. 엘리야 때 반 정도 죽인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와 다르게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던 왕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타협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사밧이 무슨 제안을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스라엘 왕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했던 것이 그러면 우리가 선지자 한 400명쯤 모아서 이야기 듣겠다. 근데 이 400명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아첨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듣기 좋은 말 하는 것.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 왕에게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전쟁에 참여하면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동일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보기에 좀 이상한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라 하면 약간 다양한 견해들이 와야 되는데 전혀 다르게 한결같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여호사밧이 요청을 하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이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 혹시 더 없느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없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왕이 한 예언자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미야가입니다. 근데 이 미야가는 그 아합에게 고운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늘 쓴소리를 하는 선지자죠. 그러면서 나를 싫어해서 이 사람은 늘 나에게 흉한 얘기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생각으로 이 사람 미우니까 이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착하니까 좋은 말만 하느냐? 그럼 선지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근데 미야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합에게는 늘 쓴소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야가를 불러야 될 상황이 돼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미가야가 와서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면서 사신이 신신당부합니다. 다른 400명의 선지자는 길한 얘기만 했으니 그들과 똑같이 전쟁에 이기겠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호사밧 왕, 즉 남유다 왕이 보기에는 이 선지자가 비꼬는 말처럼 하는 거로 들립니다. 그거 말고 제대로 한번 예언을 해봐라. 그러자 그가 제대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흩어질 거다. 왕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분노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던 선지자가 이 미가야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수결로 결정이 되죠. 이것이 옳다 그러면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미가야가 그걸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죠. 미가야는 혼자서 흉한 이야기, 즉 이스라엘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군중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것이 옳은 길이 맞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미가야가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드기야라는 그 사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막 폭행을 해도 그는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선지자는 감옥에 집어넣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영 찝찝한 겁니다. 미가야가 늘 흉한 얘기는 했어도 옳은 얘기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죽을지 모르니 왕의 옷을 대신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입히고 전쟁에 참여하죠. 분명히 이제 전쟁을 많이 해본 아합 왕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장수를 공격하지 전투병과 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장수 하나만 죽이면 전쟁에서 이기죠. 왕을 죽이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도 철저하게 왕만 어떻게 하면 추격할 수 있는 추격조를 만들죠. 근데 한참 추격을 하다 보니 왕의 옷을 다른 사람이 입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추격조가 더 이상 추격하지 않다가 화살을 그냥 한 사람에게 쏘았는데 그게 바로 아합 왕이 그 화살에 맞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번 결정하시면
사실 돌이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앞에 보면 엘리야 그 아합 왕이 갑자기 회개할 때,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럼 한번 유보해 주마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의 피가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의 피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했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속여서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 음성들은 거의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부정을 하거나 이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 우연을 가장하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은 왕복을 다른 사람한테 입히고 자신을 살려고 했지만 우연처럼 보였지만 필연적으로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말씀을 가볍게 여긴 대가를 아합 왕은 결국 받게 됩니다. 여러 번 살 기회가 있었죠. 처음에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을 때 멈춰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멈추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죠. 옷도 갈아입습니다. 차라리 옷을 갈아입지 않고 경호를 강화시켰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개들이 피를 핥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쭉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개입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삶인가? 아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이 전쟁을 해도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게 제일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거지만 아합은 정반대입니다. 다 결정해놓고 이 하나님의 뜻 좋으면 받고 싫으면 내치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에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달콤한 말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변장하거나 내가 이렇게 꾀를 내서 이렇게 하면 선한 일로 포장되지는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꾀를 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꾀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아합 왕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참 잘한다고 하고 모든 것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아합 왕과 비슷한 것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 한번 물어보고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 분명히 안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들지만 내가 이미 준비해오고 결정해온 것이 있어서 그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달콤한 말만 기울여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멈춰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합보다는 여호사밧처럼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보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여보자 했던 그 여호사밧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선한 왕들보다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